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우리가 주님의 기쁨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 아주 중요한 기본 출발입니다.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1.1획도 오류 없는, 가감할 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다 출발이 돼요.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예배당 꼭대기의 십자가가 다 똑같은 십자가로 보이지만 너무너무 다른, 전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영혼에 부딪히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다 좀 내려놓으시고 고정관념도 염려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왼수하고 있었던 일도 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미국 교회 선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은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의미 있느냐 하면 그분이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최초 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영국에서 이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을 향했던 청교도들이 가정이 안정됐어요. 정부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최초에 간 것은 인도를 들러서 이제 버마에서 약 30여 년 동안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로서 버마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친 거죠. 그곳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제 그가 사역의 모든 걸 마치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조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그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이 보스턴 선교 보고회 장소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과연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교회당은 입추에 여지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인도와 버마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젊은이로 갔던 그가 이제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의 메시지에 잔뜩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당연한 거죠. 수많은 청중들에게 그 선교사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은 동일한 복음으로 선교지에서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를 그냥 짤막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의 표정에서 순간 느껴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의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왜요? 30년 동안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 극적인 그런 어떤 선교의 보고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많은 선교의 보고를 듣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겨우 수없이 들었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드슨의 설교가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로서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평범하지 않느냐는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깨달은 선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십자가 사건보다도 비범하고 특별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 십자가보다도 더 놀라운 충격의 사건, 그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저도 그 선교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 바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유머러스하고 코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또 여러 많은 SNS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 또 재테크, 인간관계, 요즘 또 많은 젊은이들, 또 수많은 이 애기 엄마들이 관심이 있는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테크, 인간관계, 자녀 교육,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절망과 사망에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세상과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치신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아침마다 마태복음을 차근 지금까지 강해오는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가 살핀 대로 많은 기적도 일으켰죠. 바람도 잔잔케 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고, 또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물질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제자로 훈련하시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게 되게 하리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제자들 훈련시키는 사역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고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노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왜 올라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구 마을에 오늘 도착하시는데 21절 말씀에 바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좀 독특한 명령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시죠.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말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나귀를 데리고 오라. 가지고 오라.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또 청중들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다르게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해야 될까 많이 고민한 거죠. 설교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와 같습니다. 요리사라니까 너무 거창하죠. 주부들과 같아요. 주부들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는 늘 똑같아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또 뭐가 있을까요? 마늘, 그 다음에 이제 나물 몇 가지 종류,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때로는 볶기도 하고 때로는 찌개로, 아니면 똑같은 거 물을 좀 더 많이 부으면 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옛날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해라. 역사상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쓰임을 받았던 이 나귀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뭘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셔야만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선지자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역사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1년 전, 아니 10년 전, 20년 전의 사건을 그냥 대충 예언했는데 맞는 게 아니라, 얘기했는데 맞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과 날짜와 어떤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 아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일 떠나서 500년, 800년, 1000년 그 이상의 세월에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말씀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위대한 성경의 역사성이에요.
그 옛날 예수님으로부터 약 560년 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거라고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럼 첫 번째의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은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왕이셨어요. 일반적으로 왕이 어딘가에 가려고 하면 미리 선발대를 보내죠. 전령들을 보내죠. 그리고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봐라, 임금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그렇죠?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아마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초라한,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보세요.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게 뭘 탈 것이다? 나귀를 탈 것이다. 그분은 세상의 임금과 다르다. 세상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폭군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다. 우리나라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최고급 제일 좋은 차의 이름이 뭐예요? 에쿠스라는 차죠. 에쿠스. 그 에쿠스라고 하는 차의 이름의 의미는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으로 타고 오는 그 마차, 그게 에쿠스예요. 에쿠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야 되는 거예요? 에쿠스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에쿠스를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는 글쎄요, 좀 이런 표현이 뭐 옛날로 얘기하면 지금 안 나온 걸로 합시다. 옛날에만은 티코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히브리인덕에 있어서 이 나귀가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나귀는 굉장히 겸손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나귀는 그 특징이 주인이 정해준 그 구유에서만 음식,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뭐 돼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가서, 소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먹는데 이 나귀는 특징이 주인이 정해준 그 구유에서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온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뭘 알아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특징적인, 상징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나귀를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임금, 새로운 왕은 겸손한 왕이어야만 하는가? 당시에 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릴 왕은 겸손한 왕이라고 예언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그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노예죠, 노예. 그들이 너무 타향살이에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의 조국을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짐승처럼 노예로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빨리 돌이키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죄,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만했던 죄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조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겸손해야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준 임금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임금은 겸손한 왕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너희들에게 주어질 메시아는 그 옛날의 왕처럼 교만한 왕이 아니다, 겸손한 왕으로 너희들에게 먼저 겸손을 보여주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겸손, 그러면 뭐가 겸손이에요? 아, 집사님 되게 멋있고 예쁘세요. 그럼 뭘요? 속으로는 사람 볼 줄 아네. 그러지만 겉으로는 아니에요 집사님, 별로죠. 아유 집사님 믿음이 어떻게 그리 좋으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그래요. 겸손하다. 물론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공경하다. 공경이란 단어는 어디를, 누구를 향했어요? 지금 어린 사람이 아니죠. 친구를 향해서가 아니고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을 향해서 사용될 때 뭐예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반면에 친절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돼요? 모든 사람들에게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어린 아이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니면 어른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친절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돼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사용돼요. 예배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누구에게 향해 사용됐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태도를 얘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물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겠지만 먼저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늘상 누구에게, 누구와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교만한 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이 아니면 내가 이곳에 오늘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모습, 그 자세가 바로 가장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늘도 그냥 어제처럼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응?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겸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도 겸손의 모습을 배우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의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뭔가?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들은 그들의 못을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소나무 가지를 귀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으로 나귀 위에 펴서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안장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헌신이 뭔가, 어떻게 헌신이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이 먼저 주님에게 헌신하기 시작해 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안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자기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왕이 가는 길에 예수님의 길 위에 겉옷을 펴준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중직들이 먼저 헌신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헌신에 대해 합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들이 먼저 헌신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헌신에 대해 합류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겉옷과 옛날 고대 사회의 겉옷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오늘날의 겉옷도 다 중요하지만 고대 사회로 가면요, 그 옷이 단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옷이 외출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어디 가서 이제 야외에서 할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경우가 많고 신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길에 깔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괜히 아무에게나 겉옷을 깔아주진 않잖아요. 그 고백은 뭐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이거죠.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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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찬양하죠. 호산나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뭐로 부르는 거? 구원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와 백성들이 요구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구원자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구원은 물론 빵을, 그리고 질병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더 본질적인 구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신학에 현대주의에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에서 12영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의 병사들 다 무찌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로마의 황궁으로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었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30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해서 전 로마가 구원자가 되는 그 구원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늘 하나일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 하나님, 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몇 분들을 모시고 어디 좀 가족들을 결혼식을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분들이 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야. 왜 가진 사람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이 못 가지냐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니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 교회 다녀.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대는 거야. 네, 이 현실을 보니까 자기 속상해 사는 얘기죠. 그 말의 의미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 기독교 복음은 현실의 복음, 현실의 구원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로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병든 자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배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현실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만이 아니에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누리며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해요?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에 자기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온 성이 소동했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리셔서 좀 손도 잡아주시고 쓰다니면 악수도 해주시고, 우리 같으면 교황처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으실까요? 좀 타고 가시던 나귀 새끼 내려서 군중들이 악수도 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환호하는 그들을 향해 왜 예수님이 여전히 침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환호하는 저 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도가 되어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치밀을 받고 저주할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침묵 속에는 많은 언어, 많은 뜻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시나요? 부모님에게 혼날 일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하다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이 대문에서 잠을 잘까 아니면 친구 집으로 갈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에게 혼나면 몽둥이로 때리면 몽둥이로 맞고 머리채를 잡으시면 아무튼 혼날 각오를 다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일찍 들어가 자라 하신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커다란 실수, 너무너무 잘못을 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저 아버지의 모습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밤새 잠을 잘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했다는 얘기인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는 얘기인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현실 수용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걸 알고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던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침묵의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해서 말을 잘해야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내가 신방 갔습니다. 처음 들어가서부터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분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끼어들 시간 틈을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2분 외에는 제가 아무 말씀도 못하고 왔습니다. 내가 신방을 받는 건지 신방을 한 건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에는 노벨상이 없잖아요. 종교계의 노벨상이 바로 템플상이라고 그러는데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한경림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포하시는 아주 그냥 대단한 말씀을 연세에도 막 쩌렁쩌렁 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지 않은 특징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두 가지 말씀을 잘 하셨대요. 책에 보니까 어떤 상대방의 말씀이 하시면 동의합니다 말할 때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군요. 다른 얘기를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번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옆에 계시면 인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그러시군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얘기만 합니다. 근데 너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이에요. 제가 아마 이 사순절 기간에 본문을 찾아가고 설교한다면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하는데 이 본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많은 훈련이 있는데 물론 성경의 어떤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이 있는 중에 독특한 게 두 가지. 하나는 노동의 노동의 훈련. 여러분 그리 잘 아시는 저기 강원도의 그 대천덕 신부가 세우는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거기 있죠. 거기 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무도 산에 세워야 되고 밭에 나가서 실제로 노동을 연습시키잖아요. 그게 옛날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훈련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독특한 게 뭐냐면 침묵의 훈련, 침묵의 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침묵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을 닫고 영혼의 눈을 열고 영혼의 귀를 열고 하늘을 향하여 열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침묵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순절 훈련에 여러분 좀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좀 침묵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침묵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꽃이 폈다고 막바로 열매가 열립니까 여러분? 꽃망울이 이제 생겼다고 그냥 급한 마음에 꽃망울을 만지면요 꽃망울이 다 망가져서 제대로 된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꽃망울이 생겼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 기다리면 아름다운 꽃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지만 나는 알아. 너희들이 폭도로 변할 거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호산나지만 얼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거 안다고. 주님 그래 소리치지 않았어요. 침묵하시는, 다 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아시죠? 그 폭도였던, 배신했던 그들이 더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물었을 뿐인데 얼마 지나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잖아요.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금방 반응하지 말고 뭐 하시고? 침묵하시고 자녀들에게 대해서 소리치고 꾸중하고 하지 말고 뭐 하시고? 침묵하시고. 이번 주에는 뭐예요? 침묵.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설은 위대하지만 연설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 그게 뭐예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렇다고 또 식사하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식사를 한다. 침묵하라 그랬다고 밥 먹으면서 마치 그냥 화난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나 침묵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게 찬양 한번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 모습의 겸손한 왕이셨어요. 두 번째는 진정한 구원의 왕, 세 번째는 침묵의 왕.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한 기도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